우리 성도님들이 혹시요, 우리 영어 중에서 플라시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플라시보. 아마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어떤 학생들은 더 많이 알고요. 이 플라시보라는 게 뭐냐면요, 위장된 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장된 약이라는 말로 어떤 병에 대해서요, 유효한 성분은 없어요. 심리적으로 속여서 효과를 본 것 같은 일을 하는 가짜 약을 플라시보라고 합니다. 가짜 약을 진짜처럼요, 속에 확신을 갖게 만들어서요, 치료의 효과를 본다고 하는 속임수의 거짓된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읽은 그 책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데, 하워드 피트만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이 플라시보 책에는요, 이런 플라시보적인 가짜 신앙이 진짜처럼 여겨져 자기는 진짜 믿고 있는 자라고 착각하는 모습이 교회에 만연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더라는 것이.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교회 생활을 잘하는 모태신앙이 자기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의심 없이 여기더라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은 지식적으로 많은 성경을 아는 걸 가지고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은 삶에 어떤 기적 같은 내용이 나타나고 어떤 일이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은사적으로 나타나는 그 기적만이 일어나면 진짜 신앙이구나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시대적 유행과 같이 어떤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 두날개나 전도법이나 알파나 또 뭐 고구마 전도나 뭐 진돗개 전도나 그런 다양한 기독교의 프로그램을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서요, 이거를 통해서 다양하게 신학사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해방적인 신앙이나 민중신앙이나 번영신앙, 그런 것들이 진짜 올바른 신앙과 신학을 교묘하게 속이는, 진짜라고 믿고 있는 그런 걸 하면은 진짜라고 믿고 있는 신앙으로 생각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이것이 미화되고요, 미혹이 되어서요, 활성화가 되면 교회가 규모가 좀 커져요. 그럼 그것이 진짜라고 여기고 신뢰하는 신앙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잘못하면 플라시보적인 가짜를 진짜로 착각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외적으로 커지는 게 온전하게 진리라면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보다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 더 올바른 것이라고 할 수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현실이요, 어떤 목회나 중직들이요, 성도님들이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뭐냐면, 그래도 못 모르고라도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올바른 신앙도 나오고 진짜 모습도 나오는 거 아닌가요? 못 모르고 열심히 하다 보면. 죄송하지만 참으로 영적으로 무지한 말이에요. 영적으로 잘못해서 무지하게 잘못만 가면은 그건 종교가 되지요, 신앙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말은 마치 뭐냐면 성령 받지 않은 자가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성령의 신앙이 우리의 열심 때문이라도 진짜로 될 거 아닌가요? 요 소리예요. 근데 그게 가장 미혹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있어요. 그 주권으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이루어진 신본주의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쉽게 말하면 가장 인간적인 인본주의예요. 그럼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마음에 믿어지게 하시지 않는 믿음도 없는데, 교회 생활을 잘 알고 예배의 틀과 다양한 행정의 틀을 잘 알고 따르기만 하면 믿음일까요? 오히려 지식적으로 많이 할지 모르지만 교회 생활을 많이 합니다. 근데 믿음이 과연 있나 하고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똑같은 분들이 있어요. 과연 뭐냐 이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기적이 교회에 많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무당도 기적을 행합니다. 그들은 그거 가지고 밥 벌어먹어 살아요. 이상한 신령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기적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무당에 구태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이 바라볼 때 기적이 없으면요, 그거 해달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불교에 가면 방언 있는 거 아세요? 이상한 말 해요, 그들도. 들었어요? 제가 한때는 제가 불교에 가서 연구도 해보고 싶었거든요. 이들은 도대체 뭔가. 근데 그들을요, 막 자기들 딴에 뭔가 능력이 막 임한들게 되면 이상한 말을 해요. 우리는 방언이 뭐냐면 진짜라고 했잖아요. 불교에 가도요, 신실하게 믿는 자들이 치유받습니다. 받기 때문에 초를 3, 40만 원짜리 그 문 앞에 가면 쫙 있는 거예요. 그게 가지고 과연 진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기독교보다 타 종교에서는요, 더 많이 기적이 나타납니다. 비율적으로 보면요, 그걸 연구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럼 그것들이 다 올바르고 바른 신앙인가요? 여전히 뭐냐면 플라시보처럼요, 가짜가 진짜처럼 이게 맞는 거야 라고 우기는 것들이 꽤 있더라는 것이. 또 시대적으로 보면요, 성도들이 많이 따르고 교회에서 유행했던 한동안 말씀드린 게요, 얘가 다녔던 부교육제도 두 날개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었어요. 교회마다 다 했었습니다. 무슨 세미나가 있었고요, 알파가 있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어떤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으면 목회 못한다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러면 그런 시대적인 사상을 따르는 목사님이 아니고 말씀 중심과 복음 중심에 충실하면 올바른 목회 못하나요? 제자 훈련이라는 것도요, 우리는 항상 제자의 훈련을 받는 거지 제자 훈련이라고 특별하게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한동안 교회가요, 목회사에 이런 세미나 안 하면 목회 못한다는 것이 거품처럼 유행해졌어요. 근데 문제는요, 그것이 일순간 사그러들어 버려요. 쉽게 말하면요, 기독교 안에 이런 사단이 미혹하는 플라시보 같은 가짜 신앙이 넘쳐요. 근데 그걸 아는 지식적인 것들이 진짜라고 둔갑하고 있더라는 거죠. 마지막 때가 갈수록요, 머리로는 자기가 바른 믿음 갖고 있다고 하는 그런 스스로 자기의 올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자들이 넘쳐납니다. 때문에 올바른 신앙을 성경으로 찾지 않으면 그만큼 어려운 시대예요. 잘 나오다가 꼭 이게 안 나올 줄이 되죠. 그래서 그 책에 나온 말 중에 가장 핵심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겁니다. 사단에게 유혹당하는 환자들은 이것을 믿으면 자신이 거듭난 것과 구원받았다고 여기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껍데기 기독교에 관하게 된 거라면 어떤 것이든지 다 허용합니다. 물론 단 한 가지만을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바로 영적 죄인이라는 환자들이 기독교의 진짜 신앙과 말씀의 삶, 그 삶을 살아가도록 허용하지는 절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나 다 잘하는 것처럼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삶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영으로 하늘로 변해가는 삶인 것이에요. 교회는 누구나요, 목사가 하자고 하면 마치 신실하게 할 수가 있어요. 경건한 것처럼 보이고 거룩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뭐냐면 세미나와 같은 가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 성도가 살아가야 할 터전은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신다는, 반드시 이루어낸다는 신본주의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기독교 신앙의 훈련과 배움을 때에 따라서 배워가며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세상에 나가서 그 안에서 넘치는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때때로는 자빠지기도 하고 때때로는 쓰러지기도 하고 까지기도 해요. 그러나 그게 바로 자생력이 있는 들품같이 일당백의 일당천의 성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이크가 좀 안 나와도 잘 들리시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번 보시죠. 변화산에 사는 것이 좋다고 제자들이 할 때요, 산에서 살자 그러지 않습니다. 너희는 산에서 내려가서 세상에 가서 그리스도의 참신앙과 모습을 보이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냐면요, 이게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이게 성도로 사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가 너희는 틀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삶으로. 그래서 조금 부족해도 가르치시고 배우게 하신 삶을 살아내려고 세상의 제자들을 짝을 지어서 전도자의 삶과 증인의 삶으로 내보낸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요, 이런 거죠. 혹시 내보냈다가 변질되면 어떡해? 지금의 교회들과 목자들처럼 혹시 잘못되면 어떻게? 그랬다면 내보내, 영을 잘 자라시는 분이 내보낼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올바른 신앙과 신앙을 완벽하게 자신이 온전하게 철저하게 배운 사람은 이 땅에 예수님 말고는 없습니다. 바울도 자기의 부족함을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합니다. 만약에 내가 모든 걸 다 잘 알아서 여기 있는 제 목사가 저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 안다 그러면요, 그건요 지적인 대단한 교만입니다. 저에게 주시는 그 부분, 그 목자의 그 부분까지만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단 성도는 항상 말씀으로 분별해서 구도자로 깨워서 다시 추구해야 돼요. 끝없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멈추시면 안 돼. 이 정도면 괜찮겠지? 아닙니다. 성도라고 성령과 성령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되는 그 능력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대단하고 아름다운지 알게 되는데 그대로 멈출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단 성도는 항상 말씀으로 구도자로 다시 깨워서 하나하나 분별하면서 나가야 된다. 그러나 전적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의 신본주의에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키워주신 그 말씀의 신앙으로 다양한 은혜의 방편을 배우게 하셔서 이끌고 가심에 대한 은혜의 그 놀라운 역사를 삶으로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요, 제발 부탁인데 파파보이나 마마걸 금쪽이 만들지 마세요. 차라리요 자생력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희 시대가 정말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우리 어머니 부모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우리가 겪었기 때문에 자녀들은 그럴 수 없다. 그래서 다 뭐냐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해요. 신앙 안에서도 스스로 예수님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성도는 신앙의 삶에서 영적 실력자인 겸손과 온유의 예수님을 닮아서 그 십자가의 삶, 순교자의 길의 그 삶을 하나님의 때에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실력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서 조심해야 될 게 또 바로 뭐냐면 이게 말씀대로 플라시보적인 가짜 신앙. 너무 많이 해요. 또 이 플라시보적인 가짜 신앙과 같이요, 성도가 삶에서 조심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 하나가 뭐냐면요, 제가 이런 말씀을 가끔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영적 자생력을 가진 들풀과 같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시련과 고난의 삶을 겪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맞죠? 근데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뭐냐면 마치 뭐냐, 피해자 코스프레 같은 자기의 모습을 진짜 신앙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날마다 피해자예요. 아닙니다. 시련과 고난이 있어도 초대교회 성도를 보자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뭐냐면 자신이 대단한 신실하고 하나님께서 대단한 역사를 이루실 자이기 때문에 사단이 자기를 가만두지 않아요. 맞습니다. 성도는 가만두지 않아요. 그런데 뭐냐면 자기는 잘못한 게 없어요. 나는 신실한데 가족이나 지체나 교회가 항상 가해자로 드러나요. 나는 항상 피해자이고 다른 사람은 다 가해자야. 그들은 나를 괴롭힌다고 하는 영적인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거 신앙? 아닙니다. 종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단은요, 하나의 백성들을 끝없이 괴롭힙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항상 말씀과 신앙으로 올바른 영적 분별과 구별을 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자들입니다. 피해자 코스프레처럼 하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제가 이런 모습도 봤어요. 어떤 권사님은요, 가족 중에서 믿지 않는 남편이나 자녀들이 있으면 나를 괴롭히면 나는 신실해. 이거 약간 정신적 문제 있는 겁니다. 그건 피해자 코스프레예요. 너를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피해자 코스프레란 말이 뭐냐, 의학적으로 보면 어떤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거나 자신이 가해자인 것처럼 보일 때마다 자신은 죄가 없는데 이 상황에 난 피해자야 척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 안에서도 대단히 신실해 보일 것 같거든요. 주님은요, 당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삶에서 항상 안 믿는 남편, 아내, 안 믿는 자녀, 안 믿는 가족이나 지체 또는 이웃들 때문에 자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조금은 항상 괜찮은 성도예요. 나는 덜 죄인인 성도예요, 날마다. 나도 똑같은. 그러니 외식적으로 하는 말이 어떤 것이냐? 날마다 세상 탓, 남 탓이. 그리고 결국 어디까지 가냐? 하나님 탓까지 가요. 이게 피해자 코스프레에 대한 신앙의 대단히 문제죠. 나는 절대적으로 신령한 자로 드러나요. 교회요, 가만히 보면 기득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런 신앙 되게 많습니다. 신앙이 아니라 종교입니다, 그거.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교회마다 보면. 왜냐면 지체나 가족이나 내 주변의 사람들이 불의하게 드러나야 내가 신실하고 의롭게 드러나. 그래서 어떤 성도에게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꼭 금요철 때 기도하고 나면 집에 가는데 이 왼수 같은 인간, 항상 그런 나쁜 자야. 저 인간 때문에, 또 세상 때문에 날마다 이 피해의식. 그러니 내가 의로운 자로 드러나기 위해서요, 타인은, 가족은 사단에게 붙들려서 나를 괴롭히는 그런 자가 돼야 돼. 그게 피해자 코스프레.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해야 되는 건 뭐냐면, 신앙이요, 정말 주밀하게 이게 기독교 신앙이 얄팍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독교 너희는 얄팍하잖아. 예수 믿으면 구원? 구원을 어떻게 확정을 질 거냐 이거예요. 성경으로. 그건 생각을 안 하고 아주 얄팍하대요. 그러니까 그건 기독교가 뭔지 모르면 무지한 겁니다. 정말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성도는 구분하고 분별해서요, 성도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예수님을 닮아가고 장성한 신부로 만들어가는 실력자가 되는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 자기는 의로운 자로 드러나게 하는 욕망과 거짓된 수단들도 내 주변과 내 안에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이런 종교적인 삶이 어떤 건지 영적으로 항상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싸우신 그 방법, 예수님이 보셨던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바울처럼요, 영적 능력 주신 예수 안에서 계속 믿음의 선한 싸움과 지치지 않은 영성을 가지고 신앙적인 성령의 힘을 달려갈 길을 다 가야 되는 자들. 멈추는 자들 아니에요. 이 정도면 됐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인 천국의 제자와 서기관에 대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오늘 정말 이 말씀이 그렇게 깊은 말씀을 두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의 딸을 따라 새 것과 옛 것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복관에서 내올 수 있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과 같은 성도, 그가 뭐냐? 100배 열매를 맺는 옥토바 성도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때가 뭔지,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인도하심을 받은 올바른 성령 받은 성도라면 어떤 가치관과 모습이 되어지는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올바른 인도함을 받는 성도는요, 신앙이 점점 누가 같이 되냐면 바울과 같이 돼갑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절절하게 죄의식이 점점 깊어져요. 근데 교회에서 이보다 낫지? 저보다 낫지? 저보다 괜찮지? 그건 지금 멈춰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오직 죄의식이 깊어지기 때문에 십자가의 예수님만으로 나를 온전히 바꿔갈 수 있다는 그 믿음, 믿어지는 믿음으로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동참하고 동요하는 모습이 당연하게 나와요. 이게 삶에서 향기로 나오는 겁니다. 그 삶을 사는 모습이요, 보여요. 때로는 조금 연약할지 모르지만 오직 중심은 예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삶밖에 없어요. 세 번째가 뭐냐 봅니다. 이런 겁니다. 이론이 뭐냐면 영육간에 지금까지 나를 높이고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을 채우던 모든 세상 것들이 어떻게 느껴져요? 배설물로 느껴져요. 오히려 편안한 삶이요, 이제는요, 이거 이상한데? 이렇게 느껴져요. 요한예술가가 그랬죠. 말 타고 한참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동안 며칠 동안. 하나님, 주님,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내려서 그 자리에서 기도했더니 강 건너에서 돌멩이가 날라옵니다. 아, 주님 잘못 가는 게 아니었군요. 할렐루야로 또 달려가더랍니다. 그러니 나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던 세상적인 거, 신앙 안에서도 나를 높이는 거, 그런 것도 있죠. 우리 집안에 몇 대, 뭐가 어떻게, 내가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다 배설물이에요. 그런 마음 가지고는 주님을 갈급한 심령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에는요, 그러니 이제는 십자가를 점점 알아 살아가니까 자원하는 심령으로 고난과 시련의 십자가를 넉넉히 이기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분별을 하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구도자, 바울과 같은 구도자임을 사는 성도가요, 점점 하나님을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전적인 신뢰함으로 느끼니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자기 역할에 충실하면서, 예를 들어서 저를 목사라면 목사의 말씀에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매 순간마다 매 때마다 하나님한테 붙들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자생력이 있는 들풀이 되도록 성도를 만들어냅니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한번 보시죠. 근데 지금은 교회가 끼안을마요. 그럼 나는 완벽한가요? 왜 성장을 멈추게 하죠? 자녀들은 성장을 더하라고 하면서 나에게 맡긴 역할까지만 하고 하나님이 더 기다리는 게 있으면요, 이젠 하나님께서 더 성장하라고 맡겨야죠. 초대교회 모습은 거기서부터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들이 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러면서요, 이러고 안아서 안고 있어요. 그런 바울 같은 구도자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이 점점 넘쳐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때를 올바로 받아서 바울처럼 구도자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니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매 순간 어떻게 느껴요?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곳간 앞에, 지금 이 순간이 추수했다라는 걸 믿고 어떻게 해요? 예수의 심정을 가지고 증인으로서 살아가요. 어떤 삶?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많은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부연하는 비유 설명의 마지막이 설명, 부연 비유가 뭐죠? 그물 비유죠. 나와 같은 마음이 가진 자, 그가 영혼을 향한 국민의 마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요, 영혼을 향해서 국민의 마음으로 영적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애탐이 없다? 이거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세 번째로요, 천국의 제자와 천국의 서기관이 과연 뭔 뜻인지,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천국의 제자라는 건요, 하나님의 때를 알게 된 성도는요, 성도 자신이 먼저 때를 따라 내가 먼저 은혜 받아요.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뜨거워져요. 냉랭하게 식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치관이 변해요. 그래서 천국의 제자가 됩니다. 이 땅의 제자나 사람의 제자가 아니에요. 천국의 제자예요. 이를 다르게 말하면요, 세상보다 사람보다 세상의 복이나 부유함보다 천국의 삶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권세인지 확연하게 이제 나에게 보여요. 그러니 그 천국의 삶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제자의 모습과 방향이 천국의 나그네 신앙으로 점점 변화되고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향기로 드러나요. 세상의 것에 안 묶여요. 사람에게 묶일 이유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요, 저 사람은 천국에 미친 자구나, 이게 고백이 됩니다. 저 사람은 천국에 미친 자야. 그게 바울이 들었던 말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 가보면 이렇습니다. 23절부터요.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해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누구에게 미쳐요? 예수에게 미쳤도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쟁이와 광신은요 한 끗 차이입니다. 예수쟁이가 다르게 보면 광신자예요. 근데 예수에게 미치지 마라? 적당히 살아라?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거죠? 뭔 말인지 모르고 막 해요. 교회가. 예수에게 올바로 미치면요 삶에서도 올바르게 살아갑니다. 어설프게 미쳐버리니까 삶을 대충 살아가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 어설프게 미치니까 삶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에게 미친 자 간단히 말하면 예수에게 광적으로 미친 자예요. 진짜 온전한 사람은 예수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그 예수와 함께 살아요. 그러니 스스로 영육간에 나를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런 자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영권, 인권, 물권에 영통, 인통, 불통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제자입니다. 그런 제자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이 만드는 게 천국의 서기관이 되게. 이것도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때와 시기의 뜻을 분별하고 찾아주게 하셔요. 근데 그 신본주의 신앙이 성경 전체에서 찾아지게 느껴져요. 그래서 뭐 어떻게 말하면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처럼요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어떻게 느껴져요? 예수님이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예수 십자가예요. 그런 영문별을 하다 보면 성경은 뭐죠? 이야기인가요? 아니죠. 역사지 않습니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의 복음으로 숨겨놓은 시기와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느 시대도 우리 시대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분별하는 거예요. 그런 방향성을 분별하면서 복음의 증거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삶.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그런 삶을 십자가로 풀어주면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이제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가 증거이고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가 예수의 역사가 나올 때입니다. 이거 얘기해 줄 수 있어야죠. 너무 안타까운 건요. 제가 권사님 장로님한테 자주 말씀 들었던 게 그냥 믿으면 돼요. 믿으면. 그냥 믿으면 돼요. 뭘 믿으면 도대체? 그리고 성경의 내용은 역사입니다. 결국은 모든 시대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숨겨주셨어요. 때에 따라 필요한 때로. 옛것과 새것이 말씀으로 구약과 신약으로. 그걸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안에 분별돼야 마지막 때 우리 안에 이것이 보통이어도 이기는 길이고 이것이 시련이어도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걸 분별할 수가 있죠. 그걸 예수님을 믿는 지체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성경을 찾아주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성경은요, 승리하는 역사라는 것을 찾아줄 수 있는 게 바로 천국의 서기관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관해서 박식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거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나그네 삶에 대해서. 근데 죄송한데 앉아가온 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에 복 받는 삶에 대해서, 세상에 물질 받는 건 아주 그냥 너무 잘 알아. 근데 10년, 20년 돼도 영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이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럼 첫 번째, 천국의 제자가 과연 뭐냐 이거예요. 어떤 신학자분들은요, 천국을 3층천이라고 얘기해요. 3층천. 외경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우리가 보는 건 정경입니다. 외경과 위경 중에서 외경이라는 다른, 외경과 다른 신학자는요, 천국이 7층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적인 신학으로 보면요, 천국을요, 현재적인 천국이 있고 미래적인 천국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현재적인 천국은요, 생명의 권한 되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의 통치와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전한 천국의 평강과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 그게 현재적인 천국이에요. 이런 현세적인 천국을 살아가는 자들은 종말 이후에요, 미래적 천국, 즉 영원한 세계의 천국의 생활로 연결되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영적인 개념으로 보면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성도는 이미 천국의 택함을 받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미. 그런데 또 뭐냐면 아직 완전한 천국의 삶을 사는 자로 완성되어져 가는, 구원에 이루어가는 자라고 얘기해요. 이게 교리가 어떤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제가 요한복음 때에 수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already, not yet, 이게 뭡니까? 이미와 아직의 교리. 이거 제가 한 수백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와 미래. 그래서 예배 말씀에 보면요, 예배수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다는 게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빌립보서 2장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아직 안 받았으니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미 하나님께서 받게 하셨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미 천국에 살고 있어요. 대신 천국에 사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이미와 아직으로 만들고 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 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죠. 어떤 분이 성경을 가지고 물어보면 어떡할 거예요? 받았다면 천국이요. 근데 왜 이러라고 해요? 뭐예요 도대체?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 우리 목사님들 합시다. 그럴 건가요?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마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때에 옛것과 새것인 구약과 신약을 함께 빼내어서 적용할 수 있는, 내가 먼저 은혜 받은 천국의 제자들, 그런 자가 성경에서 서기관처럼 찾아줘. 그거 얘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의 때라고 얘기하면 언제인지 예수님의 말씀으로 구분도 안 되고, 천국의 제자라고 하는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어느 때보다 냉랭해져. 서기관이라고 하는데 성경보다는 은사적으로 기도원이나 가서 은혜 받자 이렇게 얘기하고, 도대체 이 모든 게 지금 마귀에게 미혹받고 있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물론 때때로 필요합니다. 은혜 가운데 말씀을 들어가는 게 필요해요. 근데 방향을 지금 못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과거에 뜨겁게 기도하면서 은혜를 했으면요, 이제 왜 그런지 성경을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단절돼 버려서 버렸어요. 그동안. 그리고 중요한 건요, 천국의 본질적인 의미는요, 천국은요 장소가 아닙니다.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늘 같다. 난 저 우주 넘어 하늘 같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주 넘어 하늘 갔는데 천국이 아니면 어떡할 거야. 천국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완전하게 뜻대로 통치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그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다르게 말하면요, 말씀대로 통치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말씀 그대로의 역사가 나오는 말씀의 나라예요. 그러니 말씀의 나라라는 건 쉽게 말하면 말씀 자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죠, 하나님은 어디 있다? 내 안에 있다지만 여기 있죠. 말씀을 청하기 하나님이라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태복음 4장 17절에 가보면요, 이렇게 얘기하도 하셔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예수님이 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어떻다? 천국이 움직여요. 그리고 천국이 오셨다고 해요. 인격적으로. 그러면 움직이고 오신 천국. 그리고 말씀 자체인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천국이라는 것은 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완전하게 거하는 자가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말씀으로 예수님의 복음의 삶을 완전하게 가는 그가 천국의 제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할게요. 내가 천국의 말씀으로 천국의 복음을 얘기하면 영적인 말을 했는데 구역이 모이든가 이웃이 모이든가 성도들이 모이든가 하면 어떤 얘기를 많이 하세요? 어떤 거?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온풍지게 예수 안에 사는지, 한 번은 예수지만 언제든지 필요할 때로 왔다 갔다 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제자를 다르게 말하면요, 예수님만을 온전히 따르면 그 뜻대로 사는 제자인 거죠. 그래서 제자를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유대인이란 건 하나님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네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자유롭게 하리라. 근데 이 진리를요, 뒤에 가면 뭐라고 하십니까? 진리의 말씀에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 그게 3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누가? 36절. 누가? 아들은 누구셔요? 예수예요. 말씀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는데, 아들이 뭐냐면 예수를 알고 예수와 살고 예수의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가 진짜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예수의 복음을 삶을 추구하고 하나 되고 십자가의 삶을 성도가 지금 천국의 제자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처럼 전체에서 예수의 복음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럼 이 천국의 제자를 조금 더 깊이 얘기할게요. 이제 조금 더 깊이. 예수께서 천국의 제자인 예수님의 제자를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어떻다?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사랑하면 제자래요. 그러면 서로 이웃끼리 사랑한다는 거, 이미 그 사랑 안에 누구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지체와 이웃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사랑하면요, 어떻게 하고 싶어 하던가요? 사랑하면, 야,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자? 이러나요? 너 선물 줘야지만 내가 사랑하는 거야? 이러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제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아무 조건 없이 같이 살기 원해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신앙 안에 예수님 조건 없이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조건 있는 사랑입니까? 구원 없으면, 제가 항상 물어보죠. 구원 없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천국 안 주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천국 없다면
예수님은 그냥 사랑해야 된다면. 그래도 사랑할 수 있나요? 인간은 못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내 실체를 알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꾸요. 너희가 못하니까 내가 가서 해주겠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정말 사랑하면 아무 조건 없이 같이 살고 싶어요. 근데 지금의 성도와 교회는 너무 조건이 많아요. 대가성이 많아요. 그리고 그게 뭐라고 하냐? 신앙이라고 얘기해요. 아닙니다. 종교입니다. 그건. 신앙은요, 대상인 누구만 앙망하는 자? 그게 사랑하는 자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사는 자인 십자가의 삶의 사랑에서 사는 정도는요, 점점 사랑해서 어떻게 될까요? 자원해서 그 십자가의 삶을 살게 돼요. 자원해서. 인간의 본성상 그러고 싶으시나요? 고난의 삶 살고 싶으세요? 시련의 삶 살고 싶으세요? 아니죠. 근데 이제는 뭐냐면 자원해서 먼저 그랬죠? 내가 먼저 수고하고, 내가 먼저 눈에 보이는 거 치우고, 내가 먼저 이웃을 바라보고 그들을 만족을 해서 살기 시작해요. 그 삶이 점점 뚜렷해져요. 성도가 점점 그렇게 삶으로서 대하는 이웃이 예수의 사랑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먼저 움직이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먼저 믿어주려고 먼저 베풀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어떻게 자식이 뭘 잘해주길 원하나요? 안 해줘도 먼저. 맞죠? 이게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사는 예수의 사랑이 넘치는, 예수와 함께 사는 자를 일명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그래서 이런 의미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거 가장 중요하죠. 요거 돼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 사람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사랑하는 자만 살길 원한다니까요. 남성해보세요. 날마다 잔소리하고 나를 날마다 질대하는 사람하고 살고 싶으세요? 그거는요, 괴로운 것이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일말은 뭐냐고 하면 임마누엘이라는 자예요.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자. 이들을 누구라고 하죠? 그리스도인 예수쟁이요. 이제 맥이 이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제자라는 건 쉽게 말하면 예수만 사랑해서 함께 임마누엘하고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깨달아가고 예수를 행하고 예수를 체험하고 예수의 삶을 사는 자예요. 이게 깊어지는 겁니다. 배우고 알고 깨닫고 행하고 체험하고 삶을 사는 자. 일명 뭐냐? 그가 바로 예수와 혼인한 자예요.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예수님이 자꾸 얘기해 주신 거예요. 이걸 혼인한 자를 다르게 하면 예수를 배워서 같이 만나고 예수를 알아가고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예수가 어떤 분인지 깨달아가고 나를 진짜 사랑으로 알아가고 그와 같이 사랑해서 행하게 되고 그와 같이 좋은 것 체험하게 되고 그와 같이 살고 싶어지는 삶. 이걸 한마디로 딱 임마누엘이라는 삶. 이런 사랑하는 성도에게요, 놀랍도록 어떤 게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에게 이게 반드시 이루어진대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어떤 자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뭐죠? 믿음뿐이다. 진짜 사랑에서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이세요? 대가 사랑이세요? 그래서 항상 제가 가끔가다 물어보죠. 하나님이 천국 안 주셔도 사랑하실 수 있으세요? 복 안 줘도 사랑할 수 있으세요? 힘들어도 사랑할 수 있으세요? 그럼 성도님들이 처음에는 예수님 사랑하세요. 아멘 그래요. 그럴 때가 이렇게 나오면 아멘 아멘.
근데 세상에서 남녀간에 아무것도 없어도 사랑한다며요. 그럼 뭐죠? 예수 사랑이 아무것도 아니네요, 세상 것보다. 나를 벌써 다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를 다 주신 예수를 아는 게 아니라 겉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지금. 그 예수를 진짜 아느냐? 다 주셨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도 난 주님 사랑해. 나 주님 그대로만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어떤 사랑이죠? 주님은 무조건 사랑했다니까요. 그래 나를 분별해줘 자꾸. 나는 예수를 배웠나? 예수님을 알아가나? 그 주님을 깨달아가고 있나? 그 주님과 같이 동행하나? 그 주님을 체험하고 느끼고 있나? 그 주님과 살고 싶은가? 그래서 마지막에 계시록에 맞죠? 뭐라죠? 주님께서 그러죠. 내가 속히 가리라. 마지막 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요. 빨리 오세요. 제발. 어떠세요? 지금 빨리 오게 하세요. 그런 성도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역사하는 믿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역사하는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우리가 삶의 복음에 하나가 해주면 딱 될 때 믿음은 저절로 역사가 나와요, 주변에서. 그래서 뭘 하나님 주세요 안 해도 내가 예수와 복음에 살잖아요? 그럼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좀 이렇게 제발 좀 맨날 주세요. 나는 변화가 안 되는데 주세요만 하고 어린아이에게 1억 주나요? 10억 주나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한국은요 이거는 잘해요. 영적인 분별하는 삶으로 가는 건 분별을 잘 못해줘요. 그러니 우리가요 복음의 고난과 시련의 십자가의 삶이라고 하지만 신부처럼 예수를 사랑하면 감사로 기쁨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은혜의 소망으로 나그네 삶을 살아요. 왜요? 나 주님께 사는 게 제일 행복해요. 그리고 그 영원히 살 때를 바라봐요. 오늘이나 오실라나 내일이나 오실라나. 근데 죄송하지만 오늘이나 내일이나 사는 성도보다 하나님, 예수님 장수하고 40년 후에 오세요. 50년 후에 이런 순간 나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다고 장수 안 한다니까요. 그런다고 못 받지 않아요. 주님과 진짜 사랑해서 사는 모습. 그런 정도가 이 땅에서부터 이미 예수님과 임마누엘하고 살고 있으니 주님의 믿음의 역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였냐? 초대교회였어요. 그러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쩔 겁니까? 천국의 제자이다 보니까 자기 자아를 죽이죠. 십자가의 삶이 자기 생명까지 드리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은요 역사가 끝나고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안 없어져요. 초대교회 성도가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다 순교자의 삶을 살고 순교자가 됐대요. 그런데요 그 삶을 살았던 바울도 요한도 예수님과 혼인한 것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후서 2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며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누가 이 일을 감당하느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순전함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신부가 가지고 있어요. 순전함은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러니까 쉽게 이걸 말씀드리는 이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러죠. 누구누구 남편, 누구누구 아내라는 말을 듣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예수의 신부, 저는 예수와 혼인한 자 같이 살아.
저는 신랑이 예수님만을 자랑해. 저는 신랑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 신랑 안에 미침, 신랑한테 아주 미쳐 사는 것 같아. 그게 보여야 된다니까요. 그가 바로 천국의 제자인 거죠. 그럼 지금 어디를 보이십니까? 혼인했다고 하고 사랑한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말하고 있는데 여전히 다른 남자를 보는 것 같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호세아의 아내 고멜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면 진짜 창세전의 택함을 알아서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때를 알기 때문에 그때 인도함을 받는 천국의 성도라는, 천국의 예수의 심어된 제자라는 모습이 점점 뚜렷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성도라고 하는 요한의 제자 중에요, 속사도라고 합니다. 그들을 폴리갑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 폴리갑도요, 교회를 핍박할 때 엄청나게 핍박을 받습니다. 근데 재판하는 사람이 폴리갑과 잘 아는 친구 같은 사람이에요. 이 폴리갑이 나이가 많았어요. 그 당시에 86세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지 알고 청렴한지 알기 때문에 그 친구 같은 사람이 재판관으로 하는데, 그런데 여보시오,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 살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부인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폴리갑이 하는 말이 분명하게 이렇습니다. 지난 86년 동안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결같이 나를 사랑한다고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어찌해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어서 집행하십시오. 화형당하는 순간에요, 사람들이 볼 때도 흐트러짐이 없다. 인생은 한순간입니다. 근데 사람은 못 남긴다고요? 세상에도 그러죠. 호랑이 못 남기고? 그러면 이 땅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나는 100살을 못 사는 그것이며 예수의 신부 100살. 그거 하나 남겨주세요. 예수의 신부. 그 천국의 제자가 예수님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임마누엘이라는 제자인 것이죠. 그럼 먼저 내가 천국의 제자가 돼야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말씀의 문을 열어주셔요. 그래서 서기관처럼, 천국의 서기관처럼요, 예수님하고 혼인한 그 삶을 잘 살고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의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으로 어떻게 역사를 풀어가는지 성경 전체가 열려지게 합니다. 그게 열려져야 내 삶에도 복음으로 풀어가는 예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영안이 열린 자이고 그 사람이 천국의 말씀으로 살아가서 찾아주고 열어주는 서기관인 거죠. 성경에서 이 서기관을요 계속 반복해서 다양하게 얘기해요. 율법학자라고 하기도 하고 바리새인이라고 하고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럼 잘 보시죠. 율법학자는 어떤 자죠? 말씀이 아주 박식한 자예요. 바리새인도 어떡하죠? 잘못되긴 했지만 철저하게 말씀대로 사는 자예요. 잘못된 부분보다 좋은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자가 어떻게 철저하게 사기간다? 말씀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살아가. 다른 뭐냐면 사상이 철저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설교 말씀드렸죠. 거기서는요 이 서기관을 율법 교사라고 얘기해요. 교사. 성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성경을 어떻게 하다 찾아서 복음으로 전체를 찾아서 내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율법 교사라고 얘기해요. 마가복음에는 뭐라 하냐면 서기관이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의 이 사마리아의 비유는요, 누가복음에 있어요. 근데 문맥상 시기적으로 예수님이 움직일 때를 대충 계산해 보면 마가복음 12장 28절 이하가 되는데 거기서 서기관이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22장 34절에는 바로 문맥이 비슷한데 거기서 뭐냐면 바리새인 중에 율법사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중심이고 전체 삶이 되는 그들 중에 말씀을 철저하게 알고 있는 자. 그래서 서기관은 이분이 말하는 소페르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아니야, 기록할 정도. 기록할 정도. 기록한다는 건 뭐죠? 먼저 어디에 있는 자?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사파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자기가 이미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고 기억하고 내 안에 채우는 자가 죠. 그게 서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여호와라고 야훼라는 이름만 나와도요, 아도나이라는 그 이름만 나와도, 나의 주님이라는 이름만 나와도 이름이 나올 때가 되면 목욕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야훼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가지고 또 하나님의 나타나 계속 목욕했어요. 왜 그럴까요? 존경의 표시예요. 어떻게 이런 분이 나와? 유대사회는요, 다 알게 모르게 폐쇄된 신문사회입니다. 그들은요, 다른 데로 신문사회가 넘어갈 수, 제사장이 앉아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들은 뭐냐면요, 이 서기관들은 어쩌면 말씀으로 입심양명할 정도로 쉽게 말하면 개천에서 용난 자. 그리고 현대로 말하면 유명한 연예인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말씀으로 얼마나 폐악을 저질러면 마태복음 23장에 가보면요, 예수님께서 질책을 하셔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자기가 얼마나 좋은지 사람으로 살아내는 제자는 안 되면서.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는 거, 먼저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서기관이 되라는 소리입니다. 실적으로 서기관이 되고 이제 제자가 되겠지, 그건 안 됩니다. 그거는 영적인 게 아니라 지적인 교만한 자로 넘어가기가 쉬워요. 그러니 말씀 자체에서 복음의 삶을 찾아가서 천국에 나그네 삶 되고, 이 세상의 복을 사람을 추종하는 게 아니라 천국의 예수의 신부로 살려고, 그런 말씀을 찾아갈 수 있는 증인자가 천국의 하나님의 서기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래서 한 가지 의문점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성경에 어떤 사건이 나타나 있는데 그걸 어떻게 신본주의로, 개혁주의로, 복음주의로 찾아서 내가 증거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한테.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지만 딱 예를 들고 마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살.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간단히 말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죠. 그게 일반적으로 아는 겁니다. 근데 사사기에 가보면요,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사사기의 가장 이 모습이 뚜렷하게 보는 게 삼손이에요. 삼손을 보면요, 사사기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죠, 분명히. 삼손이면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29절에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을 껴 유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이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요걸 한번 쉽게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신령하게 보잖아요, 성경을요. 그래서 영적 싸움이라고 우리는 보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요,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 복수 때문에 자기가 자살하면서 다른 사람 죽인 거예요. 맞죠? 세상 사람 시각으로 보면. 그렇죠? 맞잖아요. 제가 다른 거 얘기하나요 지금?
복수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다 죽인 거야. 그냥 나도 죽고. 자기가 스스로. 우리는 성경적이니까 신령하게 얘기하죠. 세상 사람이 이 내용을 딱 보면 간단히 뭐냐 이거예요. 이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런 자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자살하면 안 된다며요. 근데 놀라운 거냐, 다른 성경에는요 이렇게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평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려? 기드온 바라? 누가 있어요? 이거 뭐죠 그러면? 응? 이 사람 믿음의 사람이네요. 그럼 구원받은 자네요? 그럼 성도님들은 이런 말씀을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풀어주실 거예요? 모르겠으니까 목사님한테 갑시다. 개미가 그렇게 가자가 될 건가 이러고요? 이런 말씀을 신본주의적이고 개혁주의적이고 복음적으로 어떻게 찾아서 풀어줄 거냐는 얘기예요. 이걸 못 풀어주면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고 20년 30년 믿어도 그거밖에, 나 그걸면 성경 다 외우고 다니겠다. 어떤 사람들 많이 들어보신 것 같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낼 거냐 이거예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이건 쉽게 말하면 자살이에요 지금. 이걸 분명히 신본주의로 풀어야 되는데, 개혁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복음주의로 풀어야 되는데. 성경이세요. 잘 주셔서 이걸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예수님의 생애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선진 중에 한 사람이 삼손입니다. 삼손의 출생의 사건에 보면 영적이고 복음적인 의미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어요. 출생 사건에 마누아가 제사 드리면서 아시죠? 그거? 이제 설명 안 해도 어느 정도 다 아시죠? 그래서 먼저 삼손이라는 이름을 딱 보면 작은 태양입니다. 태양의 사람. 근데 이걸 따르고 직역을 하면 빛나다. 태양과 같다. 빛을 내는 자라는 뜻이고요. 고대 로마 시대에는요, 예수님을 태양에 비추어서 얘기했어요. 12월 25일이 어떤 날이죠? 성탄절이죠? 원래 과거 로마 시대는 태양신 미드라라고 하는 탄생을 기념을 부르말리아 축제가 바로 이것으로 변하게 된 겁니다. 성탄절로. 그다음에 이 삼손의 사건을요, 요 사건을 신본주의적이고 개혁주의고 복음적으로 본다면 이겁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신본주의로 택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대성을 받은 성도의 죄는 어떤 죄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신 그 은혜와 사랑의 범위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갑니다. 맞죠? 신본주의, 개혁주의, 복음주의로 말씀드렸죠 지금? 근데 여기서 단 참 성령 받은 성도라면 자살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꼬아서 질문하는 그런 모습 자체가 지금 내가 신앙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모르겠으니까 목사님한테 가세하고 계획으로 마실 거예요. 이 내용은요, 하나님 안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용서하지 못할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보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어떤 죄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성경에 보면 시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도라면, 성령 받은 사람은 절대 그렇게 시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설명을 해주시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요, 옛것과 예것, 새것의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창고인 곳간에서 내와서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천국의 제자요 서기관인 것입니다. 그가 옥토바지.
그러니까 오늘 한 번만 들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또 찾아 들으셔야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그동안 길고 지루했던 이 마태복음 13장을 이제 다 마쳤어요. 성도님들 여기서 멈추고 한 번 들었으니까 됐다? 그럼 보아가 아니라 또다시 흙에 붙여버려요. 쉽게 말하면 저는요, 제가 설교를 하고도요, 또다시 설교문을 최소한 10번은 더 읽어요. 왜냐면 이게 나도 중요하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걸 내가 체득을 해야 되니까. 저만큼 보시나요? 말씀이 정말 생명이고요, 말씀이 보아라면 그렇게까지 와야 돼요. 이런 은혜가 우리 예수만 보이는 성도님으로 제자가 되고 예수만 보이는 말씀으로 찾아져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하노라는 그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예수만 보이는 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잠시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